저는 대전에 7년 살면서 대전은 성성의 도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심당과 성신당이 맞먹는 성산교회. 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성이 이곳에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기쁘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울 힘도 없습니다. 오늘 울지 않고 같이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이사는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잡혔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제가 내일도 개인적인 업무차 교회에 옵니다. 낮에 교회에 제가 가급적 안 들키려고 재빠르게 왔다 재빠르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들키는 것 같아요. 몸이 커서. 근데 다음 교회에서 보거나 또 다음 주 마트, 공원 이런 데서 발견되면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야 하지 마시고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켜주시면 말씀 전하고, 안 지켜주시면 계속 오늘 밤새도록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지켜주실 거죠? 네. 목회자가 언제 기쁠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성도님께서, 지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가끔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맛있는 거 먹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맛있는 거, 비싼 거 좋아하는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지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런 거 못 사 드시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 얼굴도 이제 기억 안 나고요. 뭘 먹은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안 사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박순덕 권사님이신데 6.25 때 남편분이 이제 6.25 때 전쟁이 나서 징집돼서 결혼하고 3일 만에 남편분이 떠나시고 안 돌아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 댁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옛날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들어줄 구역장이 없다 해서 제가 구역장, 그분이 구역 식구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6.25 때 헤어진 이야기를 매주 해주시죠. 매주 저는 새롭게 듣습니다. 그분이 예배 다 드리면 꼭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믹스 커피. 이제 그만 일어나려고, 왜냐면 1시간 동안 6.25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매주 듣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고 싶은데 늘 예배가 끝나면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에다가 커피를 타셨습니다. 그 뜨거운 물로 슉슉 젖은 다음에 거기다 또 찬물을 타셨어요. 뜨거운 거 먹고 체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밥이 아니고 커피국입니다. 그 정성껏 타서 주셨어요. 근데 그 커피를 완샷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니까 그냥 꿀꺽꿀꺽 보약이겠거니 뭐 색깔은 커피색인데 맛은 하나도 안 나요. 이미 밥그릇 한 그릇 꽉 넣으셔서. 매주 제가 커피국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커피국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매주 먹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늘 생각나고 그 커피 맛은 진짜 맛이 없는데 매번 생각납니다. 목회자는 사랑으로 인해 기쁘구나를 느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여러분은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쁘실까?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물, 믿음이 없는 헌물은 받으시겠지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웃게 해주고 싶잖아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웃으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성경은 또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건 사고가 찾아오면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또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제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하는 사적인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토라지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때이고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청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아끼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 너 큰 교회 출신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께 좀 부탁을 좀 해봐라.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성격상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되면 길이 열리는 방안이 있다.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탄탄해질 그런 마음이 아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게 기쁨이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저를 아껴서 좀 공부를 더 해서 하기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앞만 봐도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막 믿음이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 공부해서 학위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목회자를 굶어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굶어 죽었다는 목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쪄서 문제인 저 같은 목사들이 있지 굶어 죽은 목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곳에 보내시겠지라고 옹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청빙에 지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돈도 있고 백도 있는 목사님도 하나님, 전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끼 금식하면 그분들은 두 끼, 세 끼 금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네. 이거 큰일 났다. 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조금 더 믿습니다. 청빙에 지원한 모든 목사들의 믿음보다 조금 더 믿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들도 믿지만 그분들보다 딱 1cm 더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더 믿고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는 문제보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수록 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성도님들이 조금 들으시기 빠르시잖아요. 제가 7년 만에 비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하는 거예요. 훨씬 빠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 제발 아멘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말하다 넘어가시겠다고 들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0.7배속, 8배속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힘듭니다. 더 빠른데 빠르게 못해서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들으시나 많이 힘드셨죠? 네, 조금 더 빠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정말 그 말씀대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할수록 또 하나님께 기댈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때는 태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토피였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열이 올라서 나오는 피부염. 태열이 심해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사실은 여름에 체육 시간에 긴팔 긴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겨울 추리닝을 입고 나오면 야, 너 일로 나와. 너 여름 거 왜 안 입었어? 아, 그거 엄마가 빨았어요 라고 거짓말도 했었어요. 그럼 막 2대 3대 맞았습니다. 다음부터 입어라. 또 그거 입고 가고 또 입고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 접히는 부분, 팔, 다리, 목 뭐 이런 데에 이 피부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어딜 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가 잘한다더라. 그럼 그 의원 찾아가고 또 어디 온천이 좋다더라. 그 어머니 따라서 같이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제가 어린 나이에 여행 다니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어머니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낫게 해주려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기억으로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는 막 병원도 다녀서 스테로이드제라고 할까요? 매일 맞았습니다. 한 3달씩 1년에 3달씩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자연적으로 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해도 낫는 경우가 있구나 했는데 군대 있을 때 또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 또 염증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앞두고 2001년 3월 달이었습니다. 복학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야, 이건 참 귀신처럼 떨어지지도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그 피부과, 청주의 오래된 피부과로 또 대학생이 돼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참 내 인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주사를 그렇게 맞았는데 안 났는데 또 어쨌든 주사를 맞으면 조금 호전되니까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한탄하며 버스 타고 가는데 청주에 청주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보면 이게 대교인가 싶을 만큼 작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대전에 있는 조그만 다리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아주 작습니다. 근데 청주에서는 그게 제일 크다고 해서 청주대교인데요. 그 대교 앞에 신호등에 딱 걸렸습니다. 여기 건너는 기간은 한 150m? 150m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버스가 파란불이 되면 쭉 나가는 거예요. 딱 서서 창밖을 쳐다보는데 따뜻한 봄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다니고 뭐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여러 가지 온천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한 번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구나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군대까지 갔다 와서 22살, 23살인데 한 번도 다른 기도 많이 했지만 이 기도는 내가 하지 않았네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창 군대 제대하고 막 군대 있을 때 막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고 제대하자마자 막 2달, 3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병의 문제를 고쳐주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버스에서 갑자기 울음이 서졌습니다. 20살 때, 22살 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딱 건너가는 동안에 저기 이제 건너서 내리는데 건너고 150m 버스로 지나가면 뭐 한 10초 될까요? 청주대교 딱 한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나는 병이 낫기를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게 죄송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하고 버스에 내렸는데 내릴 순간 다 고쳐졌습니다. 그 후로 피부과를 안 다니다가 그 내린 순간 제가 병원도 안 갔어요. 다 나았어요. 그냥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리자마자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부가 조금 안 좋아지고 해서 올해 이제 피부과를 한 23년 만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피부도 바르고 많이 좋아져 다시 나아졌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는데 문득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밤새 기도한 적도 있고 정해놓고 꽤 오랜 기간을 기도한 적이 있고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기도는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죄송해요라고 회개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달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거나 3박 4일 일주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불과 10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꽉 찬 버스에서 23살, 22살짜리 청년이 기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상을 주심도 믿습니다. 제가 눈물 날 것 같으면 물을 마실 테니까 저 때문에 괜히 울컥하신 분이 있으면 침을 삼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고요, 믿음이 견디게 하고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웃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열심히 지금처럼 이제 성산교회처럼 열심히 충성해서 했던 교회에서 다른 이제 개척교회를 도와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산교회 오기 전에 그 청주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도 또 성도님들도 많이 만류를 하셨는데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1년간 좀 무급일 것 같은데 그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내랑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 개척교회 1년 동안 도와드리러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결단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사례비도 없고 또 제가 생활비도 제가 갖고 놓은 이제 아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서 도와드린다는 게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름다운 결단이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느낀 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해도 그게 꼭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급으로 그 지방에 갔을 때 이제 부교육자도 거기는 심리부 인사부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절차를. 근데 무급이 말이 되냐? 너 아이들까지 있는데 너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 지방에 한 3, 4년 뒤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계셨나 봅니다. 너 그거 노리고 미리 와서 알받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뭐 담임 목사님 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소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1년간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진짜 있네 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왔다가 제가 교회에 있는 걸 보고 진짜 있네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야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너 거기 1년 무급 끝나면 우리 교회 와서 좀 1년간 무급을 해라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어린 후배 교육자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헌신하면 격려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너 거기 끝나면 나한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거기에서 열심히 아내랑 섬기면서 사실 좋은 열매도 많이 있었지만 다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하고 미흡하고 흠이 많고 또 자기 고집이 더 세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거기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성산교회에서는 조금 더 성도님들을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는 좀 자신만만했고 조금 더 나쁘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부딪힐 때도 많았고 또 제 고집을 꺾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야, 내가 이거 자격이 없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산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년간 약속한 헌신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산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신뢰를 받았어요. 목회자를 떠나서 남자는 언제 얼만큼 일하냐면 신뢰 받는 만큼 일합니다.
회사로부터 신뢰받는 만큼 일하게 되지, 회사가 신뢰하지 않으면 딱 그만큼만 일합니다. 그게 남자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2018년 1월 둘째 주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럴듯한 방법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한 방법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기도와 말씀이다 하시는데 막혔던 어떤 게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냥 그럭저럭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꼿꼿한 마음으로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년을 겪고 또 개척교회를 겪으면서 그럴듯한 방법, 그게 지혜인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본질이 아니라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가짜 웃음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됐는데 목사님 그날 전해주신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 이제 사임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서소 목사님 7년 가까이 있었는데 얼마나 울까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얼마나 우실까였어요. 저한테 오셔서 담임 목사님은 그때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 가실 때도 오시고 뭐 조창희 전사님 가실 때도 오시고 또 유창근 목사님 가실 때도 막 오셨는데 서 목사님 가실 때는 펑펑 우실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목사님 우시면 안 되는데 나도 안 우는데 왜 목사님 우시고 여러분 부목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님 없습니다. 제가 받을 큰 은혜고 그런 담임 목사님 계신 게 우리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통 장로님들이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 부교육자들을 그냥 수단으로 여기고, 왜냐면 금방 있다 가니까, 그래서 수단으로 여기고 그냥 조용히 사고 없이 일만 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영예 장로님들, 우리 시모 장님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장로님이 되시면 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싶고 또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부교육자는 내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으로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정말 많이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지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영적인 질서에 분명히 맞아요. 장로님들이 부교육자가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싸움도 안 하시고 제가 뭘 하든 간에 늘 칭찬하셨지 한 번도 와서 왜 그렇게 했냐고 질책하신 분이 없으세요. 잔소리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눈치 준 적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거지 제가 잘나서 제가 막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다 원로 장로님부터 명예 장로님들 또 시모 장로님들께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천국 같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많고 나눠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근본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마음이 잘 동화가 돼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눠주신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이사 가기 전에 주신 과일 또 반찬들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만큼. 근데 7년 동안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화장품 주신 분도 계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아멘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멘만. 우리 교회는 아멘만 속으로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시면은 100점 만점 교회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들은 시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꼭 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교회 목회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또 3040 젊은 분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기존에 있던 3040도 다 떠나가십니다. 제 어릴 때 같이 컸던, 같이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친구들도 30대 40대가 되면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아요. 참 신앙이 좋았던 선배들 후배들인데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없습니다. 30대 40대가. 그러니까 헌신은커녕 예배드리는 인원도 점점 30, 40대가 사라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30, 40대가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찬양대원, 찬양팀, 워시팀, 교사로 봉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30, 40대가 워시팀 하는 교회가 저는 아직 발견 못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그 옛날에 율동을 이제 이렇게 배우셔서 하시는, 그러니까 몸 율동, 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있지만 30, 40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실 예배드리기 힘든데 워십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복 받은 교회지만 그분들도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니까 그분들이 와서 계속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주일마다 들리잖아요. 그 30, 40대 분들이 각 포진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있다 보니 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서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빙이 결정된 후에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3명이 기도했어요. 한 명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라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오늘 길어져도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저 둘째 아들이 아빠 진짜 가야 되냐고, 여기 계속 아빠 담임 목사님 늘 훌륭하시다 존경한다 하지 않았냐고. 아 훌륭하시지, 존경하지, 그럼 왜 가냐고. 아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야 돼. 아빠보다 담임 목사님 더 훌륭해. 아 더 훌륭하시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딴 데 가시겠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둘째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시잖아, 그럼 그 뒤에 목사님 아빠가 하면 되겠네, 막 이렇게 저를 잡는 거예요. 제가 교단법에 그 금지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 그 교단법에 금지야.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영화 대사거든요. 그 영화 대사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더니 그게 딱 생각났나 봐요. 아 그냥 아빠가 접수해, 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아이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아빠 용인 가면 나를 사랑해 줄 분들이 거기도 계실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아빠 닮아서 사랑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얘기했는데 모든 교회학교는, 전국의 모든 교회학교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이들이 사랑받습니다. 근데 사랑받는 걸 아이가 알려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넘어야 돼요. 아이가 이걸 당연히 여기다가 내가 특혜구나, 사랑을 받는구나를 알려면 보통 사랑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유치부에서도 유초등부에서도, 첫째는 또 청소년부에서도 너무너무 사랑받는 게 좋아서 너무 좋대요. 목회자 자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사랑해 주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성산교회 교육부서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나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느낄 만큼의 사랑이면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씩 해야 될 이야기가 2870개가 됩니다.
주일까지 계속하고 저는 삐쩍 마를 것 같아서 또 성도님들이 이러다가 언제 끝나는 거야 하다가 시험 들어서 마지막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2870개는 나중에 제가 한 10년 후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더 성숙해지면 헌신 예배 때 한번 와서 2870개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저 하나님을 그때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난 실패했구나. 내가 1년간 헌신해서 좋은 열매도 있었고 또 잘 감사하게 등록하신 분도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실패했구나. 목회자로 너무너무 담임 목사님께 잘못했고 성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흠이 많고 고집 세고 성숙하지 여전히 목사를 오래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구나. 제가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또 뛰어 올라오다가 넘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넘어진지 모르겠어요. 흠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제가 11계명을 잘 지켜요. 안 들키기. 제가 안 들켜서 딱 넘어진 순간 뒤를 얼른 돌아봅니다. 누가 봤나 안 봤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안 넘어진 척을 한 5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부족한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실패한 것 같고 참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한계를 느낄수록,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딱 성산교회 공고가 나고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너무 좋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지난주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의 7년 가까이 계신 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부교육자가 오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사랑받고 성도님께 사랑받으면 오래 있습니다. 그 위에 없습니다. 너무 사랑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서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랑받으니까 잘하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저 대충 합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더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또 실패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받는 그런 부교육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이처럼 좋은 교회로, 좋은 목사님, 성도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빚 다 갚을 수는 없고요,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이 마음으로 잊지 않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 위해,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 게 생겼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선 목사님이 그 수요 예배 때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을 때 감사했죠. 감사하고 준비하다가 토요일쯤에 제가 악기 하나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팸플룻이라는 악기예요. 뿔필이라는 악기인데 제가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언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다들 언제 들었냐면 이런 악기입니다. 이거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고악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잠깐 했었어요. 잠깐. 근데 계속 안 하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일정을 제가 이제,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니까 짜고서 월요일은 제가, 그러니까 주일은 사임인사하고 너무 눈물 날 것 같고 월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정도만 연습하면 한 23년 만에 23년 만이지만 이틀만 연습하면 그냥 적당히 그럴듯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듯하게 쉬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화수 딱 이틀 꼬박 할 거를 계획을 했는데 우리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틀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세요.
어차피 너 못해도 다음 주부터 못 만난다. 그거 뭐 못해? 아니 왜 이렇게 못하시면서 그거 하신다고 했어요?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카톡으로 그런 거 보내는 분 있으면 이제 그분은 거절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좀 짧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감동이 생겨서 오늘 제가 5시 반에 사무실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안 먹고 고민하다가 딱 30분만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되게 조금인데 참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 때 주셨던 위로의 곡조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뭐 언제 보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고 저 정도 갖고는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못했던 제가 7년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그 짧게만 후렴만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인 것 같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든든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용인에서 무명의 목사로서 늘 잊지 않고 성산의 가족들을 위해 뜨겁게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